작은 가지에서 시작되는 큰 나라, 그런 제목입니다. 작은 가지에서 시작되는 큰 나라. 이 말은 지금 꺾인 아주 작은 가지와 같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작은 가지에서 시작되는 큰 나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의 이 포로들을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조롱거리로 삼고, 또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유다의 포로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 시편 137편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리로라. 우리가 어찌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서 성대한 술자리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포로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가 뭡니까?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유다의 포로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 시에 하나님을 높이던 찬양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원수들 바벨론 사람들의 술자리에서 부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눈살롱에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뽕짝이라든지 트롯이라든지 이런 걸 틀어놓고 찬송가를 여흥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신들과 자신의 친자식들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술을 깨물고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물을 머금고 시키는 대로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한을 갚아야 되겠다. 수없이 맹세를 아마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위용은 어마어마했죠. 솔로몬의 부귀영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화려함과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엄청나게 거대한 우상 신상과 휘황찬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포로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거 아닐까? 바로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주고 비전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무너진 나라, 꺾인 인생, 죽은 것 같은 인생 다 말라비틀어진 마리아와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살려낼 수 있다. 큰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의 선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지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지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다 꺾이고 부러진 나무, 즉 바벨론에게 완전히 꺾였지만
그 죽음의 가지 끝에서 새 가지를 틔우신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까? 죽은 가지 끝에서 새 가지를 틔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마치 꺾인 가지에서 돋아난 연한 가지처럼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상처로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을 것과 같은 이런 때를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 나무가 다 꺾이고 부러져도 다시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꽃 피울 수 있다. 다시 큰 나무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꺾인 가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지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낮추고, 자, 낮은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절로 봤지 않습니까? 에스겔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아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마리아의 찬가에도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이 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의 세상인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아수르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그러나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 이 구루터기를 사용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제 나중에 37장에 보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다시 리바이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흥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운다는 거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부서져버린 현실에 절망스러운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결국은 포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큰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 생기 있는 군대, 이 군대가 돼서 결국은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대한 군대가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훈련된 병사처럼 씩씩하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 성전을 건축할 자재라든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한 금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돌아옵니까? 훈련된 병사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신다. 정말 낮은 사람이 누굴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 무능한 것 같으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가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적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죽은 가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적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가지를 꺾으시고 그것이 큰 나무가 돼서 그 큰 나무 아래에 각종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주 작은 가지,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큰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겨자씨인데 이게 나중에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죠.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누룩. 누룩이 아주 작은데 이게 부풀면 말이죠, 큰 빵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되죠. 이게 누룩이라든지, 뿌리는 씨앗의 비유라든지, 하늘의 미랄의 비유라든지,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가지에서, 다 죽은 가지와 같은 데서 시작이 돼서 결국은 큰 기적을 이루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죠. 갈릴리라고 하는 빈민촌입니다. 그곳에서 12제자로 시작을 하죠. 결국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작은 작죠.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고 무성한 거목이 되고 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의 사역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가지에서 시작되는 큰 나라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지 같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가지에서 다시 시작되는 기적의 나라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낮추고 특별히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라 하는 거죠. 꺾인 가지, 죽은 가자리에서 새싹을 틔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겸손히 낮추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다음 마지막은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작은 시작,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헌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큰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난다. 작은 시작, 초라한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겸손히 우리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큰 군대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큰 군대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군대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이 되면 부족하게 연약한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죠. 우리 생각하면서 6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이제는 작은 죽은 가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의와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작은 가디에서 시작되는 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며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며 작은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